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제자로 부르셨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만방에 갈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 가서 제자를 삼습니다. 제자를 삼되 그냥 단순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함과 동시에 복음을 살아내므로 제자를 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 두 번째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를 삼는데 우리 개별적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허락한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 위대한 일들을 같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만드신 기관이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의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그만큼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 위대한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은 정말로 교회를 지키고 보살피는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과 그 다음에 이간질과 기타 많은 것들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회를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냐, 아주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수많은 교회들이 길을 이탈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교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교회가 제자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과 이 제자 공동체가 또 함께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해야 될 것에 대한 이 총체적인 부분으로 교회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이런 공동체다 저런 공동체다 얘기하기 전에 궁극적으로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또는 공동체 또는 장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 뿌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모신 자들의 개인이 아니라 모임, 즉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어제 금요 철야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될 것 같아가지고 신학자 중에 한 명 보네포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왜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를 붙이셨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의로움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즉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 밖에 있어요. 즉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근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 밖에서 의로움을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의를 낯선 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밖에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는 이것을 낯선 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엑스트라 노스 우리 밖에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고 할 때 우리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우리 밖에 구원의 근거가 있다. 그 구원의 근거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우리 알고 있는 얘기를 어렵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우리 밖에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밖을 향해 서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향해 서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이까지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면 아멘. 어렵습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 되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밖에 있는 근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밖에 있다. 엑스트라 노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밖에 있다. 그래서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을 돌이켜봐야 될 게 아니라 밖을 향해서 서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을 향해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려질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형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분명히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건 당연하지만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얘기를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네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작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약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지만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명확하다. 이게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보다 형제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형제의 입을 통해서 듣는 그리스도가 훨씬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모셨지만 이게 불확실하거나 불명확하거나 이런 때가 많지만 형제의 말씀에 사로잡힌 형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크다. 이렇게 보네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이유로 형제가 필요하다.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전달해줄 수 있는 형제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다. 그래서 서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서로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복잡한 얘기를 다 이렇게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함인데 나를 복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형제 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를 통해서 그 형제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 선포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이게 상호 교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공동체의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런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온라인 성도들이 많잖아요. 온라인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여튼 온라인 성도들이 많은데 온라인 성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내 말씀대로 소화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혼자서 열심히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임을 계속 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히브리 10장 같은 데 보면. 그래서 그럴 때가 오는 걸 보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예전보다 더욱 시간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로 살아내기에는 예전보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기억나기를 왜 아버지는 밖에서 돈 벌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해도 돌아갔잖아요.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지나버렸습니다. 남자들도 이제 결혼할 때 배우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찾는다고 하더라고. 어떤 조금 정신 나간 친구는 보니까 이 와이프가 월급 얼마 받아야 된다. 이게 와이프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다면 제가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된 거 이해합니다.
아쉽지만 이해해요. 하지만 이게 그냥 이 마지막 때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상황을 따라간다. 그게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왜 공동체로 만드셨냐? 결국 우리 자신들의 각자를 계속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만드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형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형제 입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같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만드신 이유, 자매를 만드신 이유,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원의 근거가 항상 그리스도와 그 말씀만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말씀에게 향해서 서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열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형제 자매를 통해서, 교회 내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35 모여서 말씀 운동하고 그런 것도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역사하심을 증언하고 이러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이유입니다.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작다.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지만 형제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확실하다. 이게 이제 보네포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공동체를 그냥 교회는 공동체다라고 정의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만드셨는가? 그 공동체 안에서 틀림없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물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맞는데 그것은 어떤 육신적인 부분이고,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구나.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그래서 이에 반한다고 얘기할 때 슬픈 일이에요. 지금의 교회 공동체는 그냥 조직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게 아니라 다른 게 풍성합니다. 예를 들면 뒷담화나 비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풍성합니다. 교회 내에. 그런 것도 재미가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런.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와가지고 요즘 목사님 배가 왜 이렇게 나오냐고 물어봤다고 얘기하던데, 누가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입니다.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 막 좋아요. 뒷담화부터 시작해서 남 비판사하고 남 욕하고 이런 것들은 이상해요. 이상한 게 뭐냐면 할수록 힘이 나요. 이래가지고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차 타고 한 3시간, 4시간 운전할 때 잠 빨리 깨는 방법이 뭐냐면 남 욕 듣는 겁니다. 남 욕하고 그러면 시간 잘 갑니다. 대여섯 시간 금방 갑니다. 경험 없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게 공동체를 깨는 거라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그 형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입장으로는 형제된 입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역할들을 해야지 서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 공동체다 이래놓고 그 안에서 안 좋은 독을 계속 내버리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안 좋은 얘기와 비판과 비난 이런 것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전부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죽게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실 때는 죽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살라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근거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근거를 밖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열려 있어야 되고 말씀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특별히 가장 강력한 것이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디도서에도 나오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건져내기를 기뻐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사람이 입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께 그리스도께 향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전해주는 형제에게 마음문이 열려있다, 아니면 그들을 향해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달하고 또 저 형제들과 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됐을 때 이게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가 완전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밖에 있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죽게 되잖아요. 이거는 공동체 전체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그 행진을 할 때에 정말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흠이 될 만한 것들은 과감하게 처리해냅니다. 예를 들면 문둥병자 다 진 밖에 내쫓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둥병자는 전염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수 있거든요. 과감하게 쳐냅니다. 이런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죄가 일반화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쳐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간의 죄 같은 거 이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리품을 당연히 취해야지 왜 그걸 못 취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시험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 듣는지 안 듣는지. 전리품 중에 조금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숨겼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치면서 사실은 그 아간의 모든 가문을 죽이버리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약간 좀 오버한다, 너무 좀 심하다라고 싶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게 그렇게 모든 가족을 몰살시킬 만한 일이 못 되거든요. 취하고 뭐 조금 취한 건데 만약 그게 죄라고 하면 아간만 죽이면 되듯이 아간의 가문 전체를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죄를 그냥 아예 도려내는 겁니다. 문둥병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 공동체 전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공동체를 뜻해요. 조그마한 것도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게 우리를 죽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힘을 주고 그래도 이 비전을 주고 이런 것들보다 계속 어두운 얘기하고 비난하고 남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재밌어요. 재밌다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 결국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서로 살리라고 형제자매를 주신 겁니다. 서로서로의 말씀을 넣어서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영혼들도 살리는 방법이 딴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히기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정말로 힘있게 돕는 역할들을 할 때 우리 공동체가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를 삼는 교회로서의 역할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교회는 공동체여야 하나? 왜 공동체 속에 있어야지 되는 것인가? 공동체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 것 외에 우리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말씀을 전하고 서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비단 연약한 자가 아니더라도 절대적으로 우위나 절대적으로 밑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 안에는 다 서로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피니셔가 제가 볼 때 그런 역할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보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거의 뭐 밤새고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예, 밤새고. 제가 볼 때 그 밤새면서 기도하니까 대단한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제야 주의 종의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깨달았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합니다. 예, 진작에 잘하시지. 피니셔가 막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상하죠? 평신도인데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전하면 막 은혜가 돼요.
그냥 그 중심이 막 은혜가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지금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전 세대를 살려내는 귀중한 일이거든요. 근데 전 세대를 살려내는 귀중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 형제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를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니까 아이들도 살지만 실제로 피니시에 지금 누가 삽니까? 그 말씀을 들은 학부모들이 살아요. 교육자들이 살고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왜 그랬습니까? 원래 그게 정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서로서로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서로 나누면서 같이 사는 이것이 원래 정상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이유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의 이유에 반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재밌지만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 재밌지만 재미는 다른 데서 찾으시고 이런 재미를 여기서 좀 그만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나 사실 가십거리가 많습니까? 저에 대한 얘기는 도대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어디서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배 나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자들이 어떻고, 중직자들이 어떻고, 장로님들이 어떻고, 평신도들이 어떻고, 성도들이 어떻고, 영혼장로는 코 골고, 이런 얘기. 요즘은 안 곤다 그러던데. 여튼, 그건 본인의 말이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그냥 내가 좀 하고 싶고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유를 전복하는 부분입니다. 전복하는 부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론 그런 부분들이 드러냄으로써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도움이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이유에 맞게끔 우리를 형제로 또 자매로 부르신 이유에 합당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서로서로가 하나님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서로서로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제자 삼는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약간 떨어져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광명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안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그 교회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건 작은 일이 못 됩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생각보다 큰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조금 벗어나서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정의가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광명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부산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포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적은 모임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보살피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익을 끼치는데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너무나 쉽게 교회를 평가절하합니다. 너무나 쉽게 교회를 업신여깁니다. 너무나 쉽게 교회를 함부로 재단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내가 이 작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는 것과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로 그 교회에 그냥 충성봉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충성봉사하다가 시간 지나서 자기의 뜻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이 상처를 입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함부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물론 그럴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저희가 제공했거나 제가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 얘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이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명이든지 100명이든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조금 자기하고 흐름이 맞거나 방향이 맞거나 아니면 성향이 맞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여튼 자기하고 맞으면 열심히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조금 자기한테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상황이 노출되기 시작하면 너무나 쉽게 그 교회에 대해서 등을 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전 세계에 교회가 많습니다. 이 교회 가도 괜찮고 저 교회 가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교회 간들 저 교회 간들 동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교회의 의미를 회복하세요. 교회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공동체. 그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엮으셨고 이 안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깨달으시고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정의가 아니에요. 제가 잘 풀어낸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원래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 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임을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직접 내린 정의십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그렇지 그리스도의 한 지체지라고 하는 그 정도 이해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시고 나로 하여금 나도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딱 생각이 이러니까 이게 뭔가 다르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번에 이 수련회를 임하는 것은 자세가 조금 다릅니다. 교회에 지금 당대 세계복음의 어떤 중요한 요구에서 어떤 때가 맞기도 하고 또 제 나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말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을 하시려면 교회를 넘어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목사님이 교회에 매이면 공평하게 전 세계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세계복음을 하려면 목사님이 교회를 넘어서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어떤 분의 제안이 있었어요.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 망언이라고 해야 되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저로 하여금 생각을 좀 해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러든지 저러든지 하나님 부르심이 얼마든지 나는 놓는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생각이었는데 놓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뭐가 없냐면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보통의 그 목사님들이 목회로 해서 생명 거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생각이 참 기가 막혀요. 얼마든지 난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이러다가 안 되면 놓는 거지 이런 거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게 어떤가? 많은 배경을 깔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어느 자리에 가게 하시든지 상관없이 적어도 우리는 교회를 뭘로 봐야 되냐면 우리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진실로 그리스도의 귀한 몸으로 봐야 돼요. 귀한 몸으로 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휴지 조각 하나 줍는 거,
저 뒷자리에서 그 누구도 모르게 뭐 헌신하는 거 조금 전에 보니까 투표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 팀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나라 이름을 적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주소와 관서의 압력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만 그래도 막 시키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뭐 아프리카 뭐 르완다 뭐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평생토록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헷갈리네요. 좀 때가 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은혜를 많이 주셨고 정말 저는 자부할 만큼 이 복음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영적인 수준이며 전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준이며 사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장로님들이 하나 돼서 목사님 너무 교회 재정이 힘든데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법한데 우리 장로님들 쏘가리만 끙끙하고 끝까지 지금 섬기시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잘 만났지. 예,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을 걸어가는데 온 성도들이 어쨌든지 이게 맞다고 이렇게 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사실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예. 1년에 저 반은 태반은 나가 있고 또 들어오면 겨우 뭐 1년에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몇 번 찾아갑니까? 1년에 두세 번 많아야만 대여섯 번 그게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비교해서 귀한 교회고 큰 역사를 감당한 교회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교회는 당신의 몸입니다.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목사님 말 잘 들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수를 좀 잘 따라가고 눈에 보이지 않게끔 열심히 좀 수고해라 이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교회의 상을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교회의 상입니다. 공동체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서로 말씀으로 살려내는 이런 일이 사라졌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우리의 교회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보다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 팽배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살리는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쪽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드려야지 그 그리스도의 몸을 깎아내리거나 그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전제 하에 우리 에스겔 47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은 환상이지만 궁극적으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들을 예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 다 살았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죠.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말씀이며 또 말씀의 핵심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즉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복음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모든 곳이 산단 말이에요. 강이 되고 강이 흘러갔는데 바다가 살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강하고 바다하고 사이즈가 얼마나 틀립니까? 근데 강이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가 산대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이 살아납니다. 어디서 출발했냐? 성전에서 출발합니다. 성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의 환상이고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이미 되었고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자신이 살아나고 이 교회 자신이 흘러가면서 그 지역 사회를 살리고 이것이 흘러서 지금 우리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47장 이미 성취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리는 공동체이면서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특별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요 각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자체인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증언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살아내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세분화하면 일단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밖 저 세상에서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전 세계에 이게 세 가지 크게 파트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게 똑같이 적용되는데 일단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자신이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얘기한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살려야 돼요. 교회 내에 본의 아니게 제가 한 실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내가 잡초같이 내가 이러면서 교회 공동체의 어떤 피해 아니면 상처 지금이든지 이전에 받았던 어떤 그런 경험으로 서로 살려주는 것보다 그냥 내가 오픈하지 않고 그냥 내 신앙만 지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성장한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러보세요. 다수는 고립된 섬처럼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증언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처럼 서로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원래 초대교회에서 하셨던 것처럼 진실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보살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라고 아직 이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연약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요. 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증언해야 되고, 정말로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돌아보세요.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일어날 힘이 없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도전했는데 넘어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일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일 수 있습니다. 이건 교육자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죠. 우리 각자가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으로 산다고 할 때, 복음을 살아낸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유익은 교회 안이다. 그게 공동체의 이유입니다. 교회 안을 살리자. 교회 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뭐냐면 진실되게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정말요. 여러분, 성경에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은 그냥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메시지 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사실은 사이즈로 보면 저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이 훨씬 크잖아요. 저 외부의 사역들이. 근데 제가 주로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있냐면 교회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 가득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찌하든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살리게 하자. 타협하지 말고. 적어도 아닌 사람들이 이 길을 똑바로 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똑바로 못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올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저한테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저 밖에도 살려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안을 살려야 돼요. 교회 안을 살리는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을 살아내므로 꼭 일어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 강의하고 겹치지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므로 또 복음을 증언함으로 살려야 됩니다. 가족들 원수처럼 지내지 마시고 지인들 중에도 물론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고 다가서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의 계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를 복음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안아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억울한 거 압니다. 억울한 거. 안 억울하겠습니까? 거기는 육신적으로 나오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이해했는데 드디어 끝까지 참고 참았는데 못 견디가지고 이제 이렇게 산다. 맞는 말이지만 틀렸습니다. 복음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음으로 품어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살려야 될 거잖아요. 복음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말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일단 교회 안과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세상 끝까지 가야 됩니다. 못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못 간다고. 조금 전에 우리 해외 제자들하고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 멀리서 오셨거든요. 지금 지금 사는 곳이 어디냐면 보니까 저 동두천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어젯밤 교회 와서 자고 새벽에 이제 교회 차 타고 여기 내려온 겁니다. 내일 또 지금 그렇게 가야 돼요. 저 멀리서 왜 왔냐? 이 복음을 알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빨리 내 나라 가서 살리고 싶다. 내 나라 가서 돕고 싶다.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저 망해가고 있고 타락해가고 있는 저 젊은이들 내가 가서 살리고 싶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우리는 나는 못 간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나이가 없거나 돈이 없거나 그거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건 불신앙의 어떤 전제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는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야지. 하나님 문을 여시면 내가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그게 해야죠. 교회 안이나 저 교회 밖이나 저 세상 끝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를 삼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혼자 하지 말라는 것이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 오후에 아니 저녁에 이게 이제 이렇게 나라의 어떤 그걸 뽑을 때도 제가 지금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까? 예전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지금도 굉장히 두꺼운 기도 제목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 나라에 대한 분석을 해놨어요. 현황을 분석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뽑으시면, 여러분 나라 뽑으시면 그 책을 하나 다 사가지고 그 책에서 그 나라에 분석한 것도 쭉 보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를 일단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연결된 나라들은 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제자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하자는 거지, 세계복음만. 말로만 하지 말고 전 세계도 나가고 전 세계도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왜 우리가 무시하고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거기서도 제자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서 전 세계에 살리는 공동체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제자를 삼고 전 세계 세상 끝에 가서 제자를 찾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이 아주 그런 면에서 노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복음이 흘러나옵니다. 이 복음은 가는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에게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살려냅니다. 이건 환상이면서 이미 성취된 것이고 이제 또 다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당연히 살리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되고 나가되 우리 교회 안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나가야 되고 제 세상 끝에도 나가야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 초대 교회들을 보면 초대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였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는 한 10분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 군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6장에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리고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가 이렇게 확장된 걸 얘기해 보면 12사도들 그리고 70인 그리고 나서 120명의 문도가 사도행전 2장에 모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3,000명의 예전에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안전병이 일으키고 난 이후에 5,000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살리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제자 삼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온 백성들이 칭찬했다고 얘기합니다. 칭송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 복음 가득한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미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만 이해하고, 그래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말이 복음을 정언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저 땅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에서 제자 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하면, 이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준비하셨다, 공동체를 준비하셨다, 이 말이 더 크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혼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당연히 이 공동체는 살리는 공동체여야 되겠구나. 서로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서로 힘을 주고 살리는 이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전이 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은 이상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상은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게 전부 막연한 일,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꿈이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 사실적으로 실현됐습니다. 그 누구도 사실 꿈꾸지 못한 일들이 실현됐어요. 그런 일들을 눈으로 보고도 이 교회가 제자 삼는 공동체가 그냥 막연한 꿈이다, 이상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더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속사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 넣은 자로, 그래서 마음에 부드럽게 함을 받은 자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조종당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붙어있는 그런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는 우리 못된 습관들,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쓴뿌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상처가 어떻고, 쓴뿌리가 어떻고, 물론 그 힘이 강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언제 동안 그 쓴뿌리와 상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쓴뿌리와 상처를 해결 못할 만큼 그렇게 연약하냔 말이에요. 왜 그게 매여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살렸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렸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보시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원대한 교회를 가지고 주님이 나 안에 오셨다. 왜 그걸 못 받아들입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내 의도가 아니고 그분의 의도라고 하면 나 수준과 능력이 모자라지만 난 믿겠습니다. 나를 제자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자 된 것도 감사한데 나보고 제자 삼으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복음을 전언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라. 알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 가득한 교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쿠바에도 있고 베네수엘라도 있고 멕시코에도 지금 생기려고 하는 것 같고, 여러 군데에서 이 교회 이름이 좋대요. 잘 지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복음이 너무 감사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이 이름으로 쓰려고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쯤에 과거에 우리가 하던, 오늘 우리 해외 제자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서 자기가 느꼈대요. 뭐라고 느꼈냐면, 여기는 교회 놀이를 하는구나. 한국은 교회 놀이 하는구나.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교회를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성도들이 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저 아프리카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데, 이런 분들 눈에도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볼 때 그냥 장난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사업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 저 장사하는 거와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놀이다. 실제로 안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땅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당세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붙들고 그런 역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 놀이하고 있어요. 예, 여전히 복음을 가장하면서 내 것을 주장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을 쏟아내고 있고, 교회 공동체를 죽이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진실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잘 풀어내는 조목사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겁니다. 정말로 계시록에는 계속 얘기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 안 듣는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줘도 교회가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된 우리가 받아들인다. 여러분들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엄청난 구속의 그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를 제자 삼는 바로 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연이어서 이 바톤 터치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을 정말로 올바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언하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복음 가득한 교회가 그런 공동체예요. 예, 서로 살리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게 원래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연합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교회 안이 살아나고 교회 밖이 살아나고 우리를 이미 보낸 저 자리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처음부터 제자들의 공동체였던 것이 계속 제자들을 삼는 그런 공동체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행하실 일들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복음 가득한 교회는 당대 세계복음 할 만한 교회로 조금 심한 말로 탈바꿈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조금 속된 말로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그래서 다 더럽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사로잡히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전해서 같이 살리는 공동체. 저 밖에도 살리고 전 세계도 살리고 계속 제자를 찾으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과 가서 제자 삼을 것을 명령하심과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또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이해가 한꺼번에 깊이 있게 우리 가운데 전달되도록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계시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귀하게 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